원래 제목은요, 당신의 하나님은 인색하십니까? 더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원래 원 제목은 당신의 하나님은 인색하십니까? 아니면 더하시는 풍족하고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각자의 처지와 환경과 상황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답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요즘에 저한테 참 인색하세요. 혹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너무 풍족하시고 충만하세요. 자, 각자의 처지와 환경대로 오늘 여러분은 답할 것입니다만,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오늘 말씀의 전체 결론은 이제 더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과 어려움과 곤란함과 실패가 있어 절망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닌 정말 제가 만난 더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제목을 들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당신의 지금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인색하십니까?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각자의 처지와 환경대로 여러분 답했을 거예요. 인색하신 하나님이세요? 혹은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대답은 뭐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자, 그럼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의 기준에서 답했을 거예요. 당신의 상황을 근거로, 당신의 처지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인색한 분 혹은 풍족한 분으로 여러분 답했을 것인데, 그럼 거꾸로 이번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내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의 가정을 정직하게 살펴보시고 내 인생과 내 자녀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내 자녀에게 뭔가 더 해주시고 싶고 뭔가 자꾸 주시고 싶고 공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시겠어요? 아니면 쟤는 뭘 줘도 전혀 필요가 없겠다, 쓸모가 없겠다 하셔서 여러분 주시지 않고 싶은 사람이겠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는 자꾸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 내리지만 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더 주시고 싶을까? 우리 가정을 보실 때 하나님이 더 주고 싶은 가정일까? 아니면 별 줄 필요가 없는 가정일까? 뭔가 더 주시고 싶은 인생일까? 아니면 뭐 줄 필요가 없는 인생일까? 뭔가 자꾸 공급하시고 더하시고 싶은 내 자녀들일까? 아니면 별 상관없는 내 자녀들일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오늘 살아가고 근심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 당신의 근심이 무엇인지, 당신의 염려가 무엇인지, 때로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입을 틀어막고 근심하여 아무도 모르게 울었을 그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 눈물을 보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필요와 모자람과 아픔과 염려와 오늘도 당신의 그 외로움과 상처와 실패 순간을 다 아시는데 왜 인색하게 안 주실까요? 라는 거예요. 오늘도 몰라서 안 주신 것도 아니고 없어서 안 주신 것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색해서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제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한번 간청하고 기도해 봐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려고 몸부림쳐봐라 라는 거예요. 네가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도 내가 채워주겠다, 더해주겠다,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왜 나에게만 인색하시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줘봤자 헛된 것에 사용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헛된 욕망과 헛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니 전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전혀 관여되지 결부되지 않은 전혀 아무 상관없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니 이것들을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내 모든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토와 지경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 살아가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안 구하셔도 주세요. 하지만 그 반대로 내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며 헛된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떼굴떼굴 굴르며 기도해도 안 주세요. 그러니 인색하신 분처럼 느껴지겠죠. 삶의 우선순위가 사명, 하나님의 뜻과 목적 위에 살아가는 것으로 오늘 이 시간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시는 것보다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인생 행복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목적과 그 사명대로 그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참 행복이고 가장 위대한 인생이에요. 그 삶이 직업이 무엇이든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 세상의 평가와 기준은 필요치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그 목적과 계획대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가장 위대한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짧은 나그네 같은 인생, 이 인생은 곧 우리가 맞이해야 할 영원한 천국의 삶, 그것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여러분 찰나의 순간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늘 얘기하지만 이 일생이 굉장히 길어 보이고 굉장히 지루한 것 같고 여러분 굉장히 긴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 천국의 삶을 일직선으로 딱 그린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100년의 삶은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할까요? 천국의 삶, 영원한 삶을 일직선으로 딱 표시한다면 이 땅의 삶은 점도 안 돼, 점도. 우리가 그렇게 아둥바둥 미치도록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점이에요, 점. 아무리 부유해도 점이고 아무리 모자라도 점이고 실패한 듯 해도 점이고 인생 잘 나가고 성공한 듯 해도 점이고 즐거워도 점이고 슬퍼도 점이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도 믿지 않는 자들, 믿음과 신앙이 없는 자들은 이 점밖에 안 되는 인생에 올인하고 미친 듯이 살아가요. 마치 여기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기에 많은 것을 투자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살아가며 그것이 참 행복인 줄 아는데 전혀 내 마음이 행복해지거나 평안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거꾸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와 가치를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삶의 방향전환이 딱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가진 것이 없는데도 행복하고 평안하고 만족하고 여러분 담대하고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나그네 같은 찰나의 순간에 너무 많은 것들을 내려놓지 마세요.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그곳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물질을 두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지 이 나그네 같은 찰나의 인생에 많은 것을 투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애가 쑥쑥쑥 크는데 그죠? 조금 있으면 신발 이제 바로 바뀌어. 우리 애들은 1년에 사이즈가 2번 막 바뀐 적도 있어요. 그런데 막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신발 신기면 아깝잖아. 이번에도 아이들이 축구화를 사는데 뭐 18만 원짜리 16만 원짜리 그게 마음에 드는데 아니야. 너는 곧 커. 그러니까 4만 원짜리를 사라. 5만 원짜리 사라. 왜? 여러분 금방 끝나버릴 것에 많은 것을 쏟는 것만큼 어리석고 정말 허망한 삶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곧 갈아 신을 인생에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하며 마치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편안을 위해서 영혼의 평안을 팔아버리고 돈 앞에 구질구질 굽신거리며 권력 앞에 무릎 꿇는 비천하고 초라한 삶이 우리들의 인생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렇게 예배 똑바로 안 드리는 애들은 하늘 짓 저런 거 시키지 마요. 이것도 교육이야. 여러분, 진정한 가치에 여러분 마음을 쏟으세요. 내 자녀들도 여러분 좋은 거 명품 발라 입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물려줄 수 있는, 세상의 것은, 세속의 것은 많이 물려줬는데, 아니 물려줘봤자 뭐 얼마를 물려줄 거야. 근데 영원한 진정한 삶의 가치, 인생의 사명과 비전을 전혀 물려주지 못한 허망한 부모 되지 마시고, 이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중간에서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좋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이 땅에서 또 이 나그네밖에 안 되는 찰나의 순간이 대충 살아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여기는 분명히 점밖에 안 되는 미천한 찰나의 순간인 건 맞아요. 짧은 나그네 같은 인생인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영원히 살 천국이 있으니까 여기서 대충 살자, 이건 또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짧은 나그네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이유를 알고, 그 목적대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대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또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땅에 올인하고 이 땅에 미쳐 살아가진 않지만 또 이 땅의 삶을 최대한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에 딱 제가 2008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2008년도 8월 달에 미국 워싱턴에서 비서로 근무하고 있는, 대사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팩이라는 한 여인에게 새벽에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새벽에 막 전화가 오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대충 하다 끊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끊이지 없이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막 짜증을 내면서 새벽에 전화를 받았어. 그때 갑자기 그 상대편의 목소리가 아주 황당한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당신이 우리 오투함 부족의 왕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자다가 갑자기 네가 왕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프리카 서부 해안 가나라는 나라에 이 서부 해안에 오투함이라는 부족이 살고 있는데 그 부족의 왕이 죽은 거예요. 근데 후계자가 없어. 그 혈통을 막 찾다 보니까 오래전에 이민자의 집안에 팩이라는 사람이 신령한 의식 중에 자기들끼리 결정한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결정해 거기 왕으로 뽑혔대. 얼마나 황당해요. 7,000명밖에 안 되는 부족의 왕으로 뽑힌 이 팩이는 대사관 직원으로 이제 미국에서 워싱턴에 살고 있는, 근데 갑자기 왕이라는데 갑자기 그가 그래, 내가 하루 종일 그냥 맨날 타이핑 치고 비서하면서 그냥 이렇게 별로 의미 없이 사는 것보다 내 혈통이 있는, 물론 가보지도 살아보지도 않은 그래 우리 조상의 나라지만 그럼 내가 거기서 한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찾아보자. 자, 그는 미국이라는 워싱턴이라는 최고의 문명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그는 그것과 비교도 안 될 허접한, 이제 그럼 또 인종차별을 하나, 가나라는 아주 후진국에, 그것도 그 나라 전체가 아닌 7,000명의 부족의 왕이 된 거예요. 가보니까 왕궁이라고 있는 게 허물어져 있는 집이고요. 우물도 수도도 없어서 매달 몇 시간씩 부족원들이 걸어가서 꾸정물 같은 물을 길어다가 가라앉혀서 식수로 사용할 정도로 완전히 이거는 그 낙후된 그런 부족이더라고요. 자, 보세요. 그는 언제든지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갈 미국이라는 정말 풍요로운 완벽한 시스템의 집이 있어요. 하지만 그는 사명, 그의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지금 오투함 부족으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언젠간 난 미국에서 갈 거지만 여기서 허망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살지 않고 그 오투함 부족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우물을 파고 도로를 정비하고 학교를 세우고 자꾸 막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미국과 또 이 오투함 부족을 오가면서 그 이야기가 워싱턴 포스트지에 실리면서 많은 후원자들이 그 폐기를
이제 응원하기 시작했고 그에게 후원금을 보내주기 시작해서 이제 그는 이 오투한 보조국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또 이제 막 우물 파는 개량 사업을 통해 그 후진 민족이 굉장히 지금 발전하고 있고 가나 정부에서도 그 여왕 폐기 때문에 또 고속도로를 뚫어주기로 약속을 하며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딱 이 여왕 폐기라는 이름으로 또 책도 나왔는데 여러분 이게 딱 우리 성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원래 여기 속하지 않았어. 우리는 천국 백성이야.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지만 이 천국은 비교도 없는 보잘것없는 찰나의 인생 같은 이 허접한 이 나그네 인생을 살러 내려왔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거룩하고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허접하게 살다 갈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오늘도 이 시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궁극적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삶의 궁극적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잊지 않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와 신앙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역사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할진데 어느 순간 그렇지 않아. 내 영광과 영화로움을 위해 내 필요의 공급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뜻을 알아 내가 어떻게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부합할까를 하나님 나라와 지경계와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에 부합할까를 고민하며 그것을 이루려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지 않아. 이제 내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영화로움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빚쟁이 천국을 내밀듯 매일 내가 필요한 것들만 매달려 하나님께 간청하고 기도하고 교회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움을 위한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의 모임이 돼요. 그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이 돼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 은혜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의 선교 현장으로 달려나가야 할진데 이제는 교회는 교회의 번성과 번영이 목적이 되어버렸고 목회자 한 사람의 성공의 일신상의 성공과 또 성도들이 바라는 세속적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까? 내가 무엇을 헌신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드릴까? 보세요. 아멘 안 하잖아. 이것이 가장 중요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관심사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이제 와서 하나님 나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이루어주세요. 오늘도 그분을 그렇게 만나고 있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당신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 사라지고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버러지 같은 죄인이며 죽어야 마땅한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 되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분의 전적인 은혜와 절대 주권만이 나를 살리셨음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고 오늘도 생명의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으로 여러분 불리는 이유가 여러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모르는데 여러분 혹시 나는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과 선행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전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죠? 우린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세상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네가 의롭다. 이게 절대 주권이에요. 이건 누구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전적인 은혜만이 나를 살리시는 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노력하고 뭔가 헌신하고 선하게 살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계획, 내가 너를 살리겠노라. 그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멘 하며 예배드리는 이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에는 어떠한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지수를 살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수미를 살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동현이를 먼저 구원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살리신 거예요.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초등학교 시험지에 얼마 전에 보니까 1학년짜리 우리 부모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그때 답을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1학년짜리가 그러게 말입니다. 뭐라 그러지 모르겠어. 그러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날 왜 사랑하실까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유는 없어. 하나님께서 이수열을 살린 이유가 없어요. 살릴 만한 어떤 근거도 없어요. 하나님과 민재네 가족을 살릴 어떤 이유도 없어. 근데 딱 이유는 없지만 살리신 목적은 있어요. 구원의 이유는 없지만 구원의 목적은 있어요. 은혜의 이유는 없지만 은혜의 목적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유 없이 구원하셨지만, 은혜 주셨지만, 먼저 나를 살리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하셔서 하실 일들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은혜 받아 모였으면, 여러분 보세요. 나를 누가 살려서 나를 불 가운데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나를 막 목숨을 걸고 와서 살렸어. 그리고 그분은 막 쓰러져서 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나러 가. 자, 그러면 그분을 만나러 중환자실에 갈 때는 어떤 이유 없어. 그냥 내가 그 은혜로 가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을. 근데 갔는데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저기 병문안 할 때 들어온 저기 음료수 좀 내가 가져가도 돼요? 혹은 뭐 저 화분이 내가 마음에 들어요. 혹은 나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온 거예요. 그 에클레시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왔으면 이제 그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라졌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의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는 이 외형이나 시스템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날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은혜를 갚으려고 살아야겠죠. 은혜는 그냥 내가 친해서 살려준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사람 뭐 어떤 보상을 받아서가 아니고 누구한테 의뢰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살려주셨어. 그럼 이제 나는 그 살리심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려고만 하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세요. 우린 이 본질의 교회의 목적을 상실한 채 교회 나와서 또 구하기만 해. 자꾸 원하기만 해. 그 은혜를 받아놓고선도, 오늘도 그 충만한 은혜를 받아놓고선도 오늘 우리는 그분의 목적대로, 그 은혜의 목적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나는 또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을 또 그분께 요청하며 살아가요.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제 정말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이 살아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그 목적과 계획대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버러지 같은 자를 살리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해 주세요. 그냥 내가 구하지 않아도 다 채워주세요. 이게 진정한 인생의 참 행복이에요. 이럴 때 인생은 비로소 행복. 우린 DNA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뭘 하고 살아가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굉장히 바쁘게 내 욕망과 내 세속적 욕구에 총족을 해서 막 미친 듯이 살아가도 이상하게 험하게 행복하지가 않아. 돈이 켜켜이 쌓여가도
권력과 스펙이 쌓여가도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명자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거듭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이상하게 행복해. 감사의 눈물이 나고 그냥 뭔가 즐거워. 여러분, 이게 진짜 인생의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카를 힐티가 쓴 잠 못 드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순간은 내 목숨을 버려도 좋을 만큼, 내 생명을 바쳐도 좋을 만한 인생의 사명과 목적을 발견한 그 순간이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진짜 내가 지금 당장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내 목숨을,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비전과 목적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늘 행복해. 그냥 감사해. 너무 행복해. 제가 얼마 전에 집회하는데 한 분이 제 팬이라고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꼭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두 분이, 그 부부가 왔는데 하나는 이제 둘 다 교수더라고. 하나는 미대 교수, 여자분이 아주 그냥 멋스럽게 생겼어요. 미대 교수니까 25년 교수 생활을 했던 교수님이고, 하나는 그 남편은 화학 박사 교수인데, 그때 갑자기 식사 중에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당황해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부럽대. 내가 뭘 부러워? 지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지들이 훨씬 더 풍요하고, 지들이 훨씬 더 멋들어지게 살더만.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본 즉, 목사님은 그 기쁨이 막 느껴지는, 막 집회할 때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를, 이 땅에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의 그 기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막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는 게 보인대. 그리고 나서 스스로가 느끼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는 걸. 그러니까 그 예술가니까 예술가들은 막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막 이런 정신적 세계나 막 뭔가 딱 이뤘을 때 그 막 희열 있잖아. 이거를 내가 막 느끼는 걸 내가 막 치면서 막 토가 나올 정도로 막 쏟아내고 모든 걸 막 아낌없이 남김없이 쏟아내면서 내가 스스로 기뻐하고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게 그게 느껴진대. 그럼 누가 인생 가운데 저렇게 남김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소중한 가치를 위해 남김없이 자기 모든 인생을 발휘하며 다 쏟아낼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 그러더니 그게 너무 부러워서 운다는 거야.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대. 제 책을 다 읽으셨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모든 가진 것과 풍족함을 자신을 치장하는 데만 썼대. 자기가 잘 살고 있다, 행복해 보인다고 꾸미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붓대. 명품을 걸치고 좋은 차를 타고 자꾸 이렇게. 근데 너무 허망하고 자기 인생이 불행한데 목사님이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지처럼 살지도 않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저는 지금도 만족하지 않아요. 저는 세속적 일신상의 유익, 성공을 위해서 저는 뭔가 열심히 살지 않아요. 저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더 부흥할 수 있지. 더 늘 이게 하나님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해서 뭘 더 할까? 뭘 더 헌신할까? 뭘 더 선교할까? 이것 때문에 또 빛이 또 계획하고 또 구상하고 또 선교의 계획을 또 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려는 계획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한 5년 안에 보세요. 어떤 엄청난 역사가 벌어지는지. 5년 안에 제가 오직 하나님의 뜻, 그 목적만으로 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목사님들이 만나는 목사님들보다 자기 심장이 뜨거워지고 불타오르고 자기 교회가 살아난다고 하는데 여기에 갇혀있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전국 팔도 세계를 퍼져나가며 이제 정말로 수많은 시대의 교회를 살리게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거기에 맞는 두 가지 비전을 지금 해외 쪽 선교하고 국내 선교 비전을 두 가지를 꾸는데 나는 근데 그거는 저 혼자 우리 교회 같은 시골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차곡차곡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그거를 딱 준비하시고 있는 것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오퍼가 들어왔어요. 난 너무 놀랐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셨다고. 여러분 나중에 한 5년 안에 어떤 일이 놀라운 역사가 벌어요. 여러분 제발 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넘치도록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가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내 인생의 목적과 사명 위에, 가치관을 위해 오히려 내 가진 것을 쏟아붓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곳에,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한 길에 쏟아부을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물질, 돈이든 재능이든 건강이든 지성이든 지력이든 경험이든 권력이든 관계의 영향력이든 무엇이든 간에 원래 하나님 위해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멋진 방향 전환과 결단이 하나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저는 여기서 전체를 다 뒤집어 놓을 생각 안 해요. 한 명의 인생만 바뀌면 돼. 오늘도 눈물 흘리고 울고 계신 분들이 몇 명 있는데 한 사람만 바뀌면 돼. 한 사람만.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안정환은 그라운드를 누빌 때가 제일 멋있었어요. 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 부산 대우 로얄즈 소속으로 처음으로 그가 프로 선수를 뛸 때 파란 유니폼에 머리띠를 이렇게 하고 야생마처럼 막 난 그때 너무 그 안정환이 멋있어가지고 안정환 팬이 됐는데, 얼마 전에 또 보니까 그 안정환 그때 시절 막 사진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너무 멋있었어. 안정환은 그라운드를 막 볼을 차면 누빌 때가 제일 멋있어. 우지원은 그 농구 코트를 막 공 갖고 누빌 때가 제일 멋있었어. 그죠? 근데 지금 그들이 막 예능 프로 나와서 막 웃기려고 막 애쓰고 사람 드릭드릭 쪄가지고, 또 우지원은 막 대출 광고하고 들어와 막 이러고 너무 가슴이 아파. 물론 먹고 살려고 하겠지만 그들 얼굴에 행복해 보이지 않잖아요. 막 웃으면 많이 웃어야 되는데 전혀 그 사람들에게 그때 그 사람들의 행복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박지성이 볼을 차야 멋있지. 저 건어물 시장에서 박스 나르고 있으면 어울리긴 하겠다. 외모로는 또 어울리긴 하겠는데 하여튼 그래도 그래 좀 비참하잖아요. 그죠? 박지성이 진가는 볼을 차야 발휘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래요.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인생도 대중 하나님께서 여기 복불복으로 누신 분이 아무도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은 물의 역할을, 컵은 컵의 역할을, 펜은 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가장 멋있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죠. 이걸로 내 인생의 막 방향을 전환시킬 막 말씀을 탁 적어놓고 빨간색으로 막 별을 쳐놓고 이럴 때 이게 제일 멋있고 가치 있는 거지. 볼펜이 이걸 자기처럼 이렇게 귀를 파거나 콧구멍을 쑤시거나, 그죠? 뭐 조는 것들한테 집어 던지거나, 뭐 이것도 사용처가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별로 아름답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오늘도 내가 딱 있어야 될 곳, 해야 할 일, 그것을 하고 살아갈 때가 가장 멋지고 매력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그것 할 때 가장 멋있고 행복해 보이고요, 당당해 보이고 매력 있어요. 안우성 목사의 매력은 그건 것 같아요. 그냥 딱 해야 될 거 하면서 그냥 누구에도 기죽지 않는 거. 그냥 그게 매력이야. 인정 안 하면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누구도 어느 큰 교회 목사님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왜 굳이 살아요? 자기 자리가 아니니까 그래요. 여러분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정말 당당하게 내가 해야 할 일 하면서 정말 거기에 목숨 걸면서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살아가며 정말 매력 있는 인생, 정말 당당한 인생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매일 먹고 사는 문제만 혈이돼서 돈 맨날 이렇게 세속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과 뜻,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에는 그렇게 인색하고 하나 쓸 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맨날 찾아대죠. 식당에서 주방 이모 부르듯, 식당에서 종업원 그저 이모들 부르듯 차인벨로들, 그게 자기 기도가 그런 기도 아니에요? 띵동 띵동 띵동, 주님 빨려, 띵동 띵동, 주님 채워주세요. 돈. 그죠? 이러니 하나님이 당신 삶에 인색하게 느껴지시죠?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실 필요가.
도대체 너 좋은 그거가 뭐 하냐 너. 아무런 하나님과 결부되지 않은,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그런 것들로 채워가는 당신의 삶에는 하나님은 늘 인색한 분이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정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삽시다. 은혜 먼저 받고 그 은혜의 기간이 길어졌다면 더 겸손하게 감사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위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아야 하나님께서는 존귀 높이시고 채워주십니다. 근데 교회가 그거 안 하고 이제 어느 순간 우리의 영광과 영화로움을 채워달라고 그냥 어리광을 부리며 그거 안 해주면 교회가 뭐 이렇게 붕하지도 못하고 그거 안 해주면 막 교회 떠나가고 이상한 교회라고 그래, 이상한 목사라고. 근데 그게 본질. 여러분, 교회는 본질을 추구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뤄가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 전하셔서 죽어간 영 살리는 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거 해드리며 살아야 돼.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도 안 하면서 오히려 교회에서 낫내고 높아지려고 하고 마치 장자들의 놀이터처럼 교회가 변해가서 그거 어르고 달래주지 않으면 이상한 교회라고 그래. 이상한 목사라고 그래. 그래서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듣기 싫어도 하나님 뜻 제대로 알려주고 변화의 한 사람을 기다리는 거, 이게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거 맞춰줄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기 싫은 사람들 영광받고 대우받고 교회 주인의식 갖고 막 내 마음대로 놀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못 견디지 안 되죠. 그럼 이상한 교회라. 여러분,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가 되는 게 내 꿈이에요. 노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그런 거지가고 허접한 신앙들한테 교회가 휩쓸려 다니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영광에 어떻게 쓰임 받을까? 와, 내가 우리 가정이 내 물질로 하나님 뭐 할까? 전 맨날 그거 구하면 살아요. 이거 하고 또 이제 성교 뭐 할까? 어떻게 더 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더 매달릴까?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이런 기도, 이런 고민, 이렇게 애절하게 고민도 안 해보잖아요. 맨날 우리의 기도는 차인벨로들 주방 입음으로 띵동 주님 채워주세요, 밥 주세요, 돈 주세요, 돈 네, 외로워요, 저 새끼 복수해주세요, 억울해요, 다음부터 띵동 이러니 하나님이 전혀 당신한테 인색하시죠? 개판하지 않으시죠? 당의 삶이 전혀. 또 왜 이방인처럼 사냐?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에클레시아 은혜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아멘? 그 불신자들이나 하는 삶의 모습이 똑같아. 그러니 여기가 교회 안에 있어도 교인은 아닌 거예요. 무당의 굿줄과 똑같고 부적 붙임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지 내 영광과 내 유익만을 추구하는, 전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결부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오해하지, 또 하나님을 인색한 분이라고. 이제 풍요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십시오. 내 인생 이제 바짝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까? 하나님 위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바쳐드릴까? 내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았으면 좋을까? 자꾸 이런 거 고민하며 눈물 흘리세요.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충만한 하나님으로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을 누구도 다윗의 실력이라고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무조건 다윗은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공급하신 권세로 골리앗을 이긴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다윗에게만 그 능력을 더하여 주셨을까요? 그 권세를 더하여 주셨을까요? 그 승리를 더하여 주셨을까요? 왜? 그의 목적이 분명하거든. 그 인생의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도 다 골리앗 이기고 싶고 전쟁에 승리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가 똑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도 더하여 주실 분이 있어요. 더하여 주실 가정이 딱 있어요. 어떤 다윗처럼 살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의의를 꿈꾸는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까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는데 한 명도 나가 싸우지 못해. 수많은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모독당하고 하나님이 시대 가운데 비방당해도 자기를 다윗처럼 헌신해서 그 영광 위에 싸우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 교회의 번성, 그저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 그저 한 교회 목회자의 6시대 1시 이상 성공, 이것만 해서 여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듯하지만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이 시대 골리앗을 찢으려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네가 모독하는 살아계신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겠다. 그래, 너 칼과 창 단창 난 그따위 거 없다.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있다. 네가 모욕하는, 네가 죽었다고 비방하는 하나님의 군대 이름으로 내가 나가서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땅에 태중에 공중에 새들에게 온 땅으로 하여금 이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이 시대를 향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와 의, 하나님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지금 싸우려고 하잖아요. 오늘 이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시더라. 또 하나, 와보니까 믿는다 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벌벌벌 떨면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다 주눅들어 절망하며 포기하고 있는 그 싸움터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어찌 당신들 이렇게 살아갑니까? 골리앗이 저렇게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우리의 승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 따위 칼과 창 따위 있지 아니함을 오늘도 벌벌 떨고 있는 이 무리들에게 알게 하리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오늘도 믿음 없이 벌벌 떨며 시대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우리 가정과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내 자녀의 인생의 잘됨과 패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그따위 영어, 스펙, 학위, 대학, 직장 그따위 세상의 칼과 창 단창 따위에 있지 않냐면 제발 나의 승리를 통해서 이자들에게 보여주세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잖아.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권세를 더하시고 승리를 더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오늘도 치열한 싸움터인 줄 믿습니다. 나 싸울 때 하나님 칼 주세요, 창 주세요, 갑옷 주세요, 녹화번호 노트북 주세요. 오늘 이렇게 일일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막 이거 갖고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 영광 위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위에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면 알아서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나보다 먼저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달 4월 3일 날 BBC 뉴스를 보다가 재밌는, 대만에서 일어난 사건을 BBC 뉴스에서 방송을 하는데 대만의 한 청년이 수십 년 동안 낡은 가방, 똑같은 가방을 메고 다니는 자기 할머니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냥 마음이 그냥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았대. 그래서 할머니한테 정말 큰맘 먹고 명품 가방 루이비통 네버풀이라는 100만 원 넘는 그런 가방을, 명품 가방을 모아가지고 할머니에 사드렸대. 그러니까 할머니가 소녀처럼 막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가졌대.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할머니 집을 방문했다가 깜짝 놀랄 광경을 발견했는데 자기가 산 루이비통 그 명품백 네버풀이라는 그 100만 넘죠? 내가 109만 110만 원 넘. 그 명품 루이비통 백에 생선이 가득 담겨 있더래. 고등어. 할머니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고맙다. 손자의 손을 잡으면서 너무 고맙다고. 이게 입구도 크고 방수가 잘 돼서 얼마나 생선이 많이 잘 들어가는지 장에 가면 사람들이 내가 부러운지 다 나만 쳐다보더라. 당연하지. 100만 원짜리 루이비통 명품백에 생선을 담아다니 다 쳐다보지. 여러분, 난 이걸 보면서 그래, 저게 참 우리 인생 같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명품 인생입니다. 명품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명품 백 같은 우리 인생에 우리 뭘 담고 살아가십니까? 냄새나고 비린내나는 세상의 정욕과 탐욕과 권세를 가득 담고 비천한 욕망과 욕심과 혈기와 분노만 가득 채워 살아가고 있는 명품백에 그런 거 담고 다니는 희한한 인생들은 아니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이 명품백 같은 귀한 인생에 향기로운 주님의 비전과 사명과 헌신과 희생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담으셔서 정말 어울리는 격에 맞는 그런 멋진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거든. 명품백에 여러분 루이비통 있었으면 좋겠죠? 대답 제일 크게 하는 사람 한 사람 줄게. 있었으면 좋겠죠? 정혜 집사 들었죠? 근데 그 명품백에 100만 원짜리 쇼퍼백 거기다 쇼퍼백은 쇼퍼백 맞네. 쇼핑하니까 거기다 작부도 없고 주둥이도 넓고 방수로 얼마나 튼실한지 좋겠다. 생선을 가득 담고 다니는 그걸 보고 근데 그 사진 보는데 내가 막 짜증이 나더라고. 내 것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우리 인생 보고 짜증 나실까? 야, 수열아, 너 그 뭐냐 그게 뭐야? 이건 아니지 싶다. 야, 이건 아니 싶다. 야, 교회들 보면서 이건 아니 싶다. 비전 담아야지. 하나님의 사명 담아야지. 하나님 나라 영광을 담아야지. 이건 아니 싶다. 탄식하실 때 우리 교회는 야, 그래, 정말 제대로 담았구나. 축복하시는 멋진 교회, 멋진 인생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 찬양 듣습니다. 오직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먼저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다시 한번 오직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먼저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시니. 아멘. 오직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먼저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
염려하지 맙시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당신의 너의 하나님이 되시니 오직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먼저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오직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먼저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모든 것들을 소리 높여 오직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먼저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오직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먼저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그 일을 구하라.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그 일을 구하라.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그 일을 구하라.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결단 가운데 살아가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큰 축복을 펼쳐줄 줄 믿습니다.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자, 우리 율동하며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자,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는 꽃이 사막에 꽃 피어나리.
기억하지 말고, 이전 일들을 상처도 기억하지 말고, 오직 주님 주실 소망만 옛전 일들을 생각지도 마. 보라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더 이상 세상의 헛것을,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처럼, 불신자들처럼 오늘도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탐하며 근심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살려고 몸부림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가정이라도 좋으니 주여,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목적과 그 사명에 오늘도 나를 헌신하고 희생할 것을 결단하며 그 뜻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할 때 주여 공급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주옵소서.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닌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도 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나를 위해선 독생자들도 아낌없이 헌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가마감독 교통하심의 크고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자리 나와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며 오늘도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자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사업의 현장과 자녀들의 학업의 현장과 자녀들의 인생과 모든 삶의 진로 위에 대대손손 그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